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은혜의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어붙은 땅이 녹고 그 속에 움츠리고 있던 새 생명의 씨앗들이 기지개를 펴고 땅을 박차고 올라와 꽃망울을 터뜨리는 계절이 왔듯이 움츠려 있던 우리의 신앙과 생활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 주님께 홀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용서함 받고 교회의 반석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3차 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됨으로 인해 지금의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사랑으로 보듬고 위에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다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과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할 때 피곤치 않게 해 주시옵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해 주셔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해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누구와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제한 조치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BC주에 지금 변종 발생률도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각별히 조심하시고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순서가 되면은 백신 꼭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연습 오늘 11시 반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시간에 따라서 예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온라인 모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귀찮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다른 또 지체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액수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 잊지 말고 믿음으로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린 헌금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연습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과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영육간에 나타나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기름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서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On one occasion,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he gave them this command: Do not leave Jerusalem, bu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which you have heard me speak about.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in a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Then they gathered around him and asked him,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tes the Father has set by his own authority,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아멘.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증인의 선언을 합니다. 양심을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을 진술하면 그에 대한 제재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법정 앞에서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엄숙히 그렇게 서서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비를 가는 법정에서 이 진실을 말하는 것, 진실에 대한 증언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증을 할 때는 그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특별히 국회 같은 곳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하는 위증은 모해 위증죄가 적용돼서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탁이나 정 때문에 그리고 혹은 자기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한 친구의 부탁으로 아니 내가 운전을 했다라 대신 거짓말을 하다가 위증죄로 처벌받기도 하고요. 부산에서 편의점에서 시비가 붙어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행한 사람이 오히려 맞고소를 합니다. 자신을 감금하고 캔 음료를 집어던졌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쌍방 폭행으로 형량을 낮추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무고죄가 추가돼서 형량을 더 엄하게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 잠언에서도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되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정 같은 곳에서 증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또 엄정한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증인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사라지셨다를 반복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셨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제자들 한가운데 불쑥 나타나시기도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지 않고 대화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주님이었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깨닫기도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사라질지 몰랐던 그런 특별한 이 40일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체험한 것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부활한 나를 목격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처럼 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증인들의 증언과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부터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반복해서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에 모두 달아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담대히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모이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적인 증거들은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정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직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을까? 왜 빌라도에게 짠 하고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혹은 대제사장들 앞에 내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이 땅의 세상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세상적인 회복을 기대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지 않고 그것은 너희의 수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군인이나 무력적인 힘으로 그 나라가 선언되고 선포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혁명이나 군사력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한 그 증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증인들이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신이 보고 체험한 것을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순교를 쓰다는 마르터라는 말은 헬라어의 증인이라는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증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걸 정도로 엄중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에 마피아가 득세했던 7, 80년대 마피아를 체포하고 기소하려고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증인을 거부하거나 혹은 증인들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이거나 협박 때문에 이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증인은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증인이란 말이 29번이나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이 증인이라는 것은 좁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증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살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곧 성령의 약속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 차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액세서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 때문에 기록을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투여해서 기록을 올리죠. 비겁하고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 테스트를 해서 그것이 밝혀지면 실격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 신자들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합법적으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성경에 물이나 기름, 비둘기, 불 등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격이 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분명히 성령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높이고 기도의 대상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나 천사 같은 것은 영적인 존재이죠. 실제로 악한 영과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것을 알아맞추기도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영역에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방언을 체험하기도 하고 관상을 보기도 하고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처럼 한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고 생각과 의지를 공유하시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애들은 삼손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많은 특별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가 필요할 때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도움이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함께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님의 이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 뜻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부활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지만 성령은 악한 영처럼 일방적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지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끄십니다.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죠. 술 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내가 술에 지배를 받죠. 그 영향력 안에서 내가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비슷하게 내가 성령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그 성령과의 교제함을 거부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과 세상에 대한 관심 때문에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게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속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확신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삶 쉽지 않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와 능력을 따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